하나님의 약속이 25년이 걸려서 이루어졌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 아브라함도 사라도 여기 앉아있는 우리 모두도 그거를 기다리지 못해요. 그래서 인간적인 생각으로 아브라함은 내 종이 상속사가 된다. 10년 이상 기다려도 상속자를 안 주니까 약속이 이루어지지 않으니까 그렇게 봅니다. 창세기 15장 2절. 그 다음에 여종 하갈을 통해서 이스마엘을 얻게 됩니다. 16장 4절. 이스마엘을 낳고 13년간 늘 제가 이 말씀을 자주 합니다. 13년간 하나님을 찾지 않아요. 왜 안 찾았을까요? 늦게 낳은 이스마엘로 인해서 그냥 즐겁게 할아버지가 손자 보더기 그런 마음으로 아마 아브라함이 13년간을 보냈을 거라 저는 생각합니다. 성경에는 어떤 말도 없어요. 그냥 한 절 사이로 13년이 지나요. 이거를 볼 때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그 시간에 아마 이스마엘 때문에 잊었을 것이라 저는 해석을 합니다. 우선 순위가 이스마엘이죠. 하나님보다. 근데 13년이 지나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찾아와서 약속의 씨를 이제 주겠다고, 내년 이맘때에 주겠다고 약속을 합니다. 그래서 사라가 웃죠. 그래서 이삭이라는 이름이 생기죠. 자,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우리가 좀 깊이 생각해보는 그런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이 과연 하나님 뜻이 원래부터 그것이었는가 그 문제예요. 지금. 지난주에 살해 여종 하가나 그것도 마찬가지고 하가를 첩으로 준 것도 마찬가지고 오늘 또 내쫓은 것도 마찬가지고 그게 과연 하나님 뜻이냐는 거예요. 늘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하나님이 처음에 응답해 준 것이 그게 진짜다. 근데 자꾸 내 생각이 들어와서 해석을 하고 정당화를 시키고 합리화를 시켜서 이렇게 살아간다 우리가. 아브라함도 그랬고 우리도 그랬고 그렇게 합니다. 자, 오늘 제목이 17절 중반전에 있는 하가라 무슨 일이냐. 지난주에 사라의 여종 하가라 불렀어요. 근데 오늘은 하가라 무슨 일이냐. 지금 뭐가 다르죠 지금? 차이가 있죠? 앞에는 사라의 여종이라 해놓고 지금은 그냥 하갈이라 했어요. 이제 하나님 뜻이든 아니든 간에 일단은 하갈은 자유인이 됐습니다. 사라의 여종이 아니고 이제 그냥 하나님의 자녀 하갈이에요. 그것이 하나님 뜻이 아닌지 아닌지는 모르죠. 자, 이렇게 지금 호칭이 변했습니다. 사라의 여종 하가라 할 때는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장소를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네가 어디서 왔고 어디로 가고 있느냐 그 이야기예요. 지금 장소가 어디냐는 거예요. 지금 아담이 언제를 범하고 무화과의 불에서 그를 나무 숲으로 숫듯이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그 얘기예요. 지금 네가 지금 있을 자리가 아니고 어디에 있느냐는 거예요. 지금. 그런데 하가라 무슨 일이냐 이 말은 네가 지금 처한 상황이 어떤 일이냐는 거예요. 지금. 상황을 묻는 거예요. 지금. 앞에 사라의 여종은 장소를 묻고 네가 지금 사라의 여종 사라의 여주인의 밑에가 있어야 되는데 그 장소를 벗어나서 지금 여기 있다 그 말이고 하가라 무슨 일이냐 하는 것은 지금 네가 지금 무슨 일을 하고 있느냐 이거예요. 상황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지금. 우리에게 지금 이거를 묻고 싶지 않을까요? 지금 우리가 지금 장소는 좋아요. 하나님 예배하는 장소니까 장소는 맞아요. 근데 지금 네가 지금 무슨 상황에 처해 있느냐 이거랑 지금 예배 드리면서 네가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느냐 무슨 근심을 하고 있느냐
그런 생각을 해요. 저는 그렇게 지금 생각을 해봅니다. 자, 사례의 여종에게는 그 수하에 들어가서 복종하라고 합니다. 그러나 이제는 여종이 아닌 자유인이 있어요. 자유인이 왜 됐어요? 그 주인이 쫓아냈기 때문이죠. 지발로 나왔을 때는 계속 여종이에요. 근데 주인이 너 필요 없다고 쫓아냈어요. 그러니까 자기 사람이 아니에요, 이제. 그래서 하나님이 더 그걸 인정해줘요. 그래, 맞다. 너는 이제 여종이 아니고 종이 아니고 이제는 너는 자유인이다. 이렇게 인정을 해줍니다. 그런데 쫓겨난 이유가 뭐냐는 거예요. 그게 중요하죠, 그게. 쫓겨난 이유가 뭐예요? 자기가 데모해가지고 쟁취했습니까? 아니잖아요. 쫓겨난 이유가 뭐예요, 지금? 누가 쫓아냈습니까? 주인이 쫓아냈죠. 주인이 누구예요? 사라예요. 근데 사라가 쫓아냈습니까? 아니죠. 아브라함이 쫓아냈어요. 아브라함도 부지런해도 해. 14절 보니까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이삭을 죽이러 가면서도 아침에 일찍 일어나. 그것은 우리에게 지금 무엇을 말해주고 있을까요? 하나님은 다 뜻이 있어서 하갈을 쫓아낼 때도 아침에 일찍이, 이삭을 죽이러 갈 때도 아침에 일찍이, 죽이러 간다면 좀 이상하고 번제로 드리기 위해서 가는 거 일찍이. 왜 그럴까요? 우리 인간들한테 지금 하나님 말씀해요. 너희들은 변하니까 일찍 해라. 변하기 전에. 그 얘기라고 제가 해석하는 거예요, 지금. 제가 그렇게. 근데 아브라함이 쫓아냈지만, 사라의 여정이지만 아브라함이 쫓아냈어요. 아브라함이 주권자예요. 근데 아브라함이 쫓아냈는데 아브라함이 쫓아냈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이, 사라가 네게 이런 말을 다 들어라. 그래서 남자들은 여자 말을 다 잘 들어야 돼. 하나님이 쫓아냈어요, 지금. 결론은 그거예요, 하나님은. 근데 그것을 또 광야 생활이 뭐 하나님 뜻이라고 말했듯이 하갈이 쫓겨난 것이 하나님 뜻이라고 또 해석해보면 그걸 쳤고. 하나님 뜻이에요? 해석 함부로 하면 안 됩니다. 광야 40년 출애굽에서 40년 한 것을 국무총리에 할 사람이 그렇게 해석을 하고 있으니, 장로가 해석을 하고 있으니 한심하죠? 하나님의 뜻은 믿음을 굳세게 붙잡고 일주일 만에 그냥 가나안에 딱 입성을 해야 돼요. 다 하시는 이야기니까 그 정도로 끝내고. 자, 쫓겨난 이유는 하나님이 그렇게 아브라함을 통해서 사라를 통해서 쫓아냈지만은 첫 번째 그 이유를 보니까 이삭을 놀렸기 때문이에요. 9절에 보니까 애굽 여인 하갈의 아들이 이삭을 놀리는지라 이 말이 짜라끄라는 단어인데 오는데 희롱하다. 근데 개혁성경에서는 희롱하다고 제가 개혁을 해놨어요. 번역을. 그 다음에 비웃다 뜻이에요. 자, 지금 몇 살입니까? 지금 3살에서 4살로 보고 이스마엘은 지금 몇 살이에요? 그러면 17. 17이면 청년이에요. 청년이에요. 17살이나 먹은 애가 3살 먹은 애기를 갖고 놀아. 그거를 볼 때 사람의 마음을 어떻게 했냐는 거예요. 그래서 쫓아내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이게 어떤 주석가는 기가 막히게 해석을 했으면 저는 거기에 동의를 하기 때문에 발췌를 해왔습니다. 이 애굽 여인 하갈, 정확히 알아야 됩니다. 하갈을 그냥 하갈을 안 해요. 애굽 여인 하갈의 아들이에요. 지금 이스마엘은 애굽 여인이에요. 유대인이 아니에요. 지금 애굽 여인 하갈의 아들이 지금 종이라는 것을 빼줘서 이미 지금 사라를 자기 종이 아니라고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쫓아낼 거라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근데 놀리는 이것이 놀랍게도
예언이 이루어지는 시작이에요. 자, 이렇게 이야기하면 그 예언이 뭔가를 얼른 생각할 줄 알아야죠. 예. 창세기에서 이미 예언을 해놓고 있죠. 자, 갈라디아서 4장 22절에서 24절까지의 창세기를 인용해서 사도 바울이 해석을 해놓고 있습니다. 기록된 바, 이거는 창세기 16장 15절을 해석을 해놓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에게 두 아들이 있으니 하나는 여종에서 하나는 자유 있는 여자에게서 낳았다 하였으며, 두 아들이 있어요. 그때 세상에 참 아들 얘기를 깨끗하게 안 났어요. 23절, 이거는 창세기 21장 2절을 해석을 해놨습니다. 여종에서는 육체를 따라 낳고 자유 있는 여자에게서는 약속을 말미암으니라. 창세기 가서 찾아보세요. 24절, 이것은 비유니 이 여자들은 두 언약이라. 하나는 신에서로부터 종을 낳은 자니 곧 하갈이라. 신에서는 뭐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율법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율법에서 나온 언약의 자손이라는 거예요. 근데 또 이거를 이렇게 사도 바울이 해석해놨다고 해서 이스마엘 낳은 것은 하나님 뜻이라고 또 해석하면 골치 아파요. 또 이것도. 우리 새벽에 교인들은 그러지 않을 거라 저는 확신합니다. 창세기 15장 13절,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반드시 알라. 네 자손이 이방에서 격이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네 자손을 괴롭히리니. 이 괴롭히는 것이 이미 지금 여기서 시작되고 있습니다. 성경은 진짜 이런 걸 한 번씩 보면 지금 놀래요. 이런데 저자가 수십 명, 수백 명 될지라도 수백 명은 안 되겠죠. 66권이니까 말에 맞자 66명이죠. 근데 모세가 5권 썼으니까 66명이 안 되겠죠. 근데 몇십 명인데 어떻게 이렇게 똑같이 써놨냐는 거예요. 그래서 저자는 성령이라는 거예요. 성령이 저자를, 기록자를 통해서 성령이 했기 때문에 내용이 똑같아요. 그 사람의 은사에 따라서 단어를 선택한 것, 낱말을 선택한 것만 다를 뿐이에요. 다른 각도로만 써놓은 것 뿐이에요. 그러나 내용은 똑같아요. 뭔 내용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는 나의 구세주다. 그 내용이에요. 그 내용을 약간 이야기를 했다니까. 그래서 우리가 우둔해서 그래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지혜롭고 아주 똑똑하다 하면 하나님이 한글로 예수 그리스도는 나의 구세주다 써놓고 그 성경이 그거의 성경이 전부예요. 그럼 끝나버려요. 근데 우리가 밀어내니까 여러 가지 설명해놓고 저렇게도 설명해놓고 이렇게 해놓고 막 해놓은 거예요. 그래도 못 알아들어. 한심해요. 우리는 안 그런 것 같죠. 예. 성경 읽는 이 사람들 그 전에 과학도 문명도 먹고 문명들 사람들이라 그냥 그럴 것 같다 이래죠. 예. 그렇게 생각하셔도 되고 뭐 알아서 해야 돼요. 저는 그렇게 생각 안 하니까. 첫 번째, 이삭을 놀렸기 때문이에요. 이삭을 놀렸다는 것이 그게 중요하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예언이에요. 예언이 성취되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사라는 믿음의 능력으로 그걸 본 거예요. 근데 여기서 지금 생각나니까 또 말하는데, 사라가 13년 동안 아브람이 13년간 이스마엘하고 놀 때 사라가 기분 좋았을까요? 한번 생각해 보고 싶다 이거예요. 진짜 이런 능력이 올라왔을 거라 저는 생각해요. 그 와중에 그걸 딱 목격하니까 쫓아내고 옳다 얕다. 그러니까 그걸 빌미를 제공해주면 안 된다니까. 여당 야당 지금 싸우는 것도 빌미를 제공하면 안 돼. 왜 빌미를 제공하고 있냐고. 빌미 제공 안 했으면 지금 쫓아내지 않아요. 사람은 그냥 속 타서 뒤지지. 두 번째, 상속자이기 때문에 쫓아낸 거예요. 자, 그 상태에서 그대로 컸다고 생각합시다. 아브라함이 반드시 이스마엘한테 상속해 주겠죠? 안 해줄까요? 이스마엘이 장자예요. 아브라함한테는 장자라니까. 그러면 2배 더 줘야 돼. 그럼
그러니까 상속을 같이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내 아들 이삭과 함께 기업을 얻지 못하리라. 그러면 하나님의 언약을 말씀을 이루게 하는 것은 아브라함이에요. 사라예요. 사라가 지금 해야 되는 거예요. 여자가 잘해야 됩니다. 이래서 제가 그걸 강조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 이야기하면 또 그렇게 이야기하면 왜 여자한테만 막 압박을 주냐고 뭐라 하는데 그것이 아니에요. 지금 성경을 보니까 그래요. 리브가도 그렇고 나엘도 그렇고 다 그래요. 그래서 장경경 목사는 이거를 해석을 어떻게 하냐. 그 여자를 어디서 만났냐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우물가에서 만나야 된다는 거예요. 이 우물가에서 만난다는 것은 생업을 열정적으로 하고 있는 상태에서 만나야 된다는 거야. 나이트클럽에서 춤추다 만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장경영 목사는 그 깨달음을 내가 존경해요. 나이트클럽에서 만난 여자가 먹었어요. 밤낮 그 짓거리 말하지. 그럼 살림 되겠습니까? 그 이상은 말 안 해도 해석 다 하시겠죠. 사라가 이렇게 말한 이유는 아브라함이 상속자로 생각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왜냐? 13년간 지켜보니까 이거 분명해. 근데 하나님의 뜻이 이스마엘 상속자인가요? 아니잖아요. 사라는 이걸 알아요. 근데 또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사라 지새끼니까 그렇게 했겠지. 그런 생각도 할 수도 있어요. 근데 그렇게 했다면 하나님의 그 뜻을 이루지 못하게 만들어요. 하나님 뜻이기 때문에 이루어진 거예요. 아브라함도 하나님 그 말을 들으니까 아브라함이 딱 생각하죠. 맞아. 이삭이 언약의 자손이다. 오케이. 그 아무 소리 안 그잖아요. 아무 소리 쫓아내야 했잖아요. 13년 동안 얼마나 이뻐했을까요? 눈에 선해요 지금. 네, 제가 이거를 늘 생각하는데 눈에 선해요. 그래서 조부모들은 손자 손녀를 교육을 못 시킨다는 거예요. 너무나 이뻐. 무엇을 해도 이뻐. 우리 장수들 보니까 뺨을 때려도 이뻐. 뺨을 때려도. 근데 우리 며느리는 우리 아버지가 70에 낳는데도 뺨을 안 때리더라고요. 왜냐? 내가 그렇게 안 켰기 때문에. 지금 생각하면 너무 화통쳐서 튀었죠. 내가 예수를 안 믿은 탓에. 그것은 제가 조금 반성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살죠. 우리가 이것을 통해서 성경에 기록은 없지만 사라의 그 마음을 우리가 헤아려 봐야 된다. 사라의 마음뿐만 아니에요. 하갈의 마음, 아브라함의 마음 다 우리가 헤아릴 줄 알아야 돼요. 갈라디아서 4장 30절. 그러나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여종과 그 아들을 내쫓으라. 여종의 아들이 자유 있는 여자의 아들과 더불어 유업을 얻지 못하리라 하였느니라. 지금 오늘 본문을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에 편지하면서 이거를 다 표시를 해석을 해요. 얻지 못해요. 상속을 함께 받을 수가 없어요. 유업을 얻지 못해요. 그렇다면은 자기의 새끼인데 자기 신데 이스마엘을 쫓아내는 아브라함의 심정은 무엇일까요?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란 말을 얻게 된 것은 이런 것 때문입니다. 그 일이 11절 그 일이 매우 근심이 되었더니 근심하겠어요? 안 해봤어요? 하겠죠. 안 해본 거 사람 조금 죄송합니다. 속된 말로 쓸게요. 사람 새끼가 아니지. 근심 될 수밖에 없지. 근데 이 근심이라는 단어가 야라라는 언어의 단어인데 어떠한 강포한 일로 아주 포악한 일로 인해서 이 마음이 깨져버리는 상태예요. 그것이 이 근심이라는 단어 우리가 지금 말하는 근심이라는 단어 이런 정도가 아니에요. 지금 우리가 상상하는 근심 정도가 아니에요. 그냥 마음이 그냥 괴로울 정도 이런 정도가 아니야. 마음이 탁 찢어졌다니까 그냥 깨져버렸어요. 그 아브라함이 어쨌겠어요? 완전히 세상이 무너져 버릴 거죠. 그 말에 지금. 근데 아브라함은 순종합니다. 왜 순종해요? 사라의 말을 순종한 건 아닙니다. 사라가 말했더니 근심을 했어요. 왜 근심을 했냐? 그 말이 맞아. 맞는데 해장이 괴로워. 마음이 깨져. 근데 하나님이 나타나요.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기 때문에
순종을 합니다. 12절 중간절. 사라가 네게 이른 말을 다 들으라. 이삭에서 나는 자라야 네 씨다. 자, 여기서 사라에게서 나는 자가 네 씨라고 말 안 해요, 지금. 중요합니다. 이삭에서 나는 자가 네 씨다. 근데 그 뒤로는 또 이스마엘도 네 씨다고 말해줘요. 이거는 뭐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계속 이야기합니다. 언약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계속적으로 언약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지금. 언약의 자손은 이삭에서 나는 자라야만 기다. 그래요. 이스마엘도 네 씨기는 하나 약속의 자손은 아니다. 13절. 여종의 아들도 네 씨니 내가 그로 한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정말로 역사적으로 최고의 불씨를 만들어 놓은 거예요. 지금. 그래서 하나님은 왜 이렇게 할까요? 생각을 한번 해봐요. 그것이 제가 옛날에 말했잖아요. 은혜 받기 시작하니까 괴로워. 저 악한 새끼들 그냥 싹 죽여버리지 왜 놔두냐. 저 이스마엘 죽여버려야 돼요. 하나님이. 자기 뜻이 아니기 때문에. 근데 하나님은 악한 자도 악한 날에 쓰려고 남겨놔요. 이스마엘 자손도 사람의 실수로 했지만은, 사람의 잘못을 선택으로 했지만은 하나님은 그것을 그대로 없애버리지 않아요. 그게 역사예요. 그대로 놔둬요. 놔두고 그걸 또 사용하셔. 그거를 화를 복으로 바꾼단 말이 그 말이에요. 복은 아니지만 지금 이 문제는 복은 아니에요. 또 어떻게 보면 복이라고 할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이삭의 자손들이 잘못되면 이스마엘 후손들이 가서 뚜껑 패잖아요. 인간의 매예요. 이게 매. 채찍으로 쓰고 있어요. 그러니까 복일 수도 있어요. 근데 어쨌든 간에 이 일이 최고의 불씨가 된 거예요. 지금. 그 다음에 하갈이 처한 상황은 어떤 상황입니까? 하갈아 무슨 일이냐. 이게 처한 상황을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14절에 브엘세바 광야에서 방황하더니, 방황이라는 단어가 중요합니다. 방랑하고 방황하고 어떻게 다를까요? 방랑하고 방황하고 어떻게 다를까요? 제가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뭐라고요?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자, 생각한 줄 알고 지금 말씀드릴게요. 방황은 갈 곳을 못 찾아서 헤매는 것을 방황이라고 하고, 방랑은 갈 곳은 정해졌어요. 근데 왔다 갔다 나그네로 김삿갓처럼 그냥 놀러 다니는 거예요. 그냥 여기도 갔다 저기도 갔다 그냥 하는 거예요. 다 가는 것이 거기가 목적지야. 그것이 방랑이에요. 우리는 인생을 방황해서는 안 되겠죠. 우리 인생의 목표는 정해졌죠. 방황하면 안 돼요. 방랑은 좀 할 수 있어요. 인생의 한 부분에서는 방랑을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저거를 잊어버리면 안 돼요. 이거는 잊지 않고 방랑을 해야 돼. 거기로 가도 저기 가도 이거는 찾아야 돼. 항상. 자유인이 되었으나 하갈은 이제 죽을 신세가 됐습니다. 지금 브엘세바 강에서 지금 주석가들마다 조금씩 차이는 나지만 지금 이 광야에 있는 자리가 40km다 뭐 70km 지점이다 이렇게 해석을 하고 있는데, 어쨌든 간에 10km가 됐더라도 광야예요. 그럼 거기는 물이 없어요. 가죽 부대에다 물을 주워 어깨다 메고 갔는데 그것이 떡과 물을 한 가죽 부대는 금방 떨어지겠죠. 며칠이 지난지는 모르겠지만 하여튼 40km를 갔다고 하면 며칠 걸렸겠죠. 70km 갔다면 더 걸렸겠죠. 근데 17세 청년 소년과 여인이 갔을 때 얼마나 빨리 걷겠습니까? 광야의 길에서. 하여튼 어쨌든 간에 며칠 가다가 다 끊어졌어요. 그래서 죽을 신세가 됐어요. 그래도 하갈은 어머니이기 때문에 모성애가 강하잖아요. 그래서 자기 아들은 관목나물 덤불 아래에 두고, 어떤 사람은 또 떨기나무라고 해석을 해놨는데 저는 떨기나무라고 저는 아니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떨기나무는 그늘이 없잖아요. 별로. 우리가 보면은. 근데 관목나무라 하면 뭐 우리에서 조장 파는 그 관목나무인지는 모르지만 하여튼 그렇게 좀 우거진 것이 그늘이 있었겠죠. 그 그늘에 놓고 화살 한바탕 거리 떨어져서
화살 한바탕 거리는 화살을 쏘면 갈 수 있는 거리라고 말해요. 그러면 사람마다 조금씩 차이 나겠지만 270m에서 300m라 그렇게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간에 조금 떨어져서 왜 떨어져 아들한테 우는 모습을 안 보이려고 그랬는지 모르지만 하여튼 마주보고 그 안 보이려면 등 돌리고 울어야 되는데 왜 마주보고 울어? 마주보고 하여튼 울어 하여튼 소리내요 우니. 근데 여기서는 지금 이스마엘은 우는 소리가 안 나옵니다. 이스마엘은 그걸 조금 신경 써봐야 돼요. 자, 그렇게 가서 울고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위로를 받고 힘을 얻게 됩니다. 17절에서 19절까지. 여기서 중요한 것이 17절 후반절에 보면은 어린아이의 소리를 저기 있는 아이의 소리를 들으셨나니, 지금 여기서는 여호와의 사자고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12절에 말하는 하나님은 엘로힘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입니다. 창조주 하나님이에요. 그 다음에 21절 1절에 있는 21장 1절에 있는 본문 앞에 1절에 있는 여호와께서는 야훼 하나님입니다. 다 틀려요. 자, 오늘 17절 하가라 무슨 일이냐? 하나님이 저기 있는 아이의 소리를 들으셨나니 할 것은 여호와의 사자예요. 이거는 해석을 예수 그리스도라고 해석을 합니다. 성자 하나님이라고 해석을 합니다. 어쨌든 간에 하갈이 소리내어 우르고 있는데 이스마엘도 뭐라고 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소리라고 해요. 어린아이의 우는 소리를 내가 들었나니 그러지 않잖아요. 그래서 뭔 소리를 했는지는 몰라 하여튼 어쨌든 간에. 근데 그 소리를 누가 들어? 하나님 들어. 하갈의 우는 소리를 들은 것은 아니에요 지금.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왜 그런지는 나는 몰라. 근데 하여튼 어린아이의 울었음을 들어. 그래서 얘기 강구하는 것이 더 하나님이 더 빨리 들어준다는 것이 그런 것 같아. 이걸 가지고 강사 목사님들이 그렇게 말을 하고 다녔는지 모르겠어요. 저는 그 말을 들은 기억은 있는데 여러분 들은 기억이 없는 것 같아. 근데 나는 들어봐서 하여튼. 왜 그런지는 모르지만은 하갈도 아이도 소리를 다 냈다고 했는데 하갈은 울었다고 했는데 아이는 어떤 소리를 낸 것이 기록은 되어 있지 않습니다. 18절 일어나 아이를 일으켜 네 손으로 붙들라. 그가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뭐 때문에 지금 아이의 소리를 들었어요? 그 아이가 큰 민족의 조상이 되기 때문에 네가 네 손으로 그 아이를 붙들어 주라 이 말. 이렇게 세우라는 거예요. 그럼 뭐예요? 보조 역할을 해주라는 거예요. 그 아이를 세우는데 힘이 돼달라는 거예요. 하갈이 불쌍해서 하갈을 찾아온 거 아니에요. 지금. 착각하면 안 됩니다. 큰 민족을 이루는데 네 역할이 필요하다. 그러니까 아이를 일으켜서 네 손으로 붙들어주라. 이거는 아브라함과 늘 말씀드립니다. 아브라함과 사라의 잘못을 인해서 하나의 불씨가 생기는 큰 민족이 하나 또 생겨납니다. 이스마엘 자손이 더 많아요. 이삭의 자손이 더 많아요. 이스마엘이 더 많은 것 같아요. 저는 생각할 때. 19절 하나님이 하갈의 눈을 밝히셨으므로. 여기 하나님도 엘로힘 하나님입니다. 엘로힘 하나님이라면 창조주 하나님 말하는 거예요. 그죠? 자, 하갈의 눈을 밝히셨다 한 말을 하면 또 어디가 생각이 나야 됩니까? 생각이 납니까? 최소한도 두 개가 생각이 나야 돼요. 하나는 이삭이 생각이 나야 되고 하나는 엠마오의 두 제자가 생각이 나야 돼요. 그래, 아, 내가 성경을 좀 그래도 아는구나. 그래요. 예? 그렇다면은
하갈의 눈을 밝히셨으므로 샘물을 보고 뭐 가서 가죽부대에 물을 채우다가 그 아이에게 줬다가 뭐 복음에 뭘 저다 발급을 심는 데는 나는 오늘 그것은 필요 없고 어쨌든 간에 하여튼 샘물을 봤어요. 근데 문제는 그 샘물이 원래 있었냐 아니면 툭 터져 나왔냐는 문제예요. 지금 주석가들이 지금 두 가지 해석을 해놓고 있어요. 여러분은 어떻게 해석하랍니까? 원래 거기에 있었어요? 아니면 하갈을 눈에 밝히실 때 하나님이 지하에서 그냥 푹 쏟게끔 반석에서 모세가 딱 하니까 나오게끔 그렇게 나왔을까요? 기가 막히잖아요. 전능하신 하나님께 엘로힘 하나님께 그렇게 해야지. 근데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기쁨이가 잘 안 해요. 아니라고 해보면. 그래서 이삭이라는 말을 했고 엠마오 제자를 말을 한 거예요. 지금. 항상 문제에 힌트가 있어요. 이삭이 한 숯불에 걸렸어요. 창세기 22장 13절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살펴본 적 한 순양이 뒤에 있는데 뿔이 숯불에 걸려 있는지라 원래 걸려 있어요. 그때 딱 아브라함이 볼 때 탁 걸어버렸어요. 올라갈 때 원래 걸려 있었어. 근데 못 봤어. 올라갈 때 못 본 꽃 내려올 때 봤어. 참, 그 고운 신 기가 막혀 써놨어요. 나는 그거는 하나님이 주셨다고 봐요. 성경적이잖아요. 예? 그러면 샘물이 원래 있었어요? 아니면 팍 솟아냈어요? 원래 있었어요. 예? 그래서 눈을 밝히니까 보다. 그래서 우리는 모두가 다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눈이 밝혀져야 돼. 세상을 볼 줄 알아야 돼. 이 세상도 볼 줄 알아야 되고 영적인 하나님 세상도 볼 줄 알아야 되고 볼 줄 알아야 돼. 그거를 눈을 밝혀주지 않으면 절대 볼 수가 없다. 성경을 해석도 하나님이 밝혀주지 않으면 절대 해석할 수가 없다. 영적인 사람들이라서 다 해석하는 게 아니야. 그때그때마다 하나님 눈을 가려보면 못해. 그럼 엉뚱한 소리를 해놔버렸어. 칼빈도 엉뚱한 소리 한 번씩 했어요. 미안한 이야기지만 내가 그때 기억을 안 했는데 그때 말 한 번 했는데 자 여기까지 말씀을 했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중요하게 생각할 것이 한 번 있습니다. 이삭과 이스마엘의 차이점을 생각해 볼까 합니다. 첫 번째 할례 문제입니다. 이스마엘은 할례 받지 않고 태어났고 이삭은 할례 받은 후에 태어났습니다. 왜 그것이 중요할까요? 바로 두 번째 이유입니다. 언약의 자손입니다. 이삭은 언약의 씨입니다. 언약의 씨예요. 이것에 대해서 좀 웃기는 이야기가 하나가 있는데 강대상에서 할 이야기는 아니고 제가 개인적으로 이야기 말씀드릴게요. 개인적으로 궁금하면 오세요. 재밌는 이야기인데 웃기는 이야기고 조금 안 좋은 이야기예요. 세 번째 결혼 문제입니다. 이삭은 어디서 결혼했어요? 누구를 데려다 결혼했어요? 이삭의 아내가 누구예요? 리브가잖아요. 리브가는 유대인이 아니에요? 유대인, 동족이에요. 동족을 하기 위해서 엘리에셀을 보내갖고 빨리 보내갖고 엘리셀에다가 정권을 아브라함이 주고 진짜 엘리에셀이 기가 막힌 신앙이네요. 아브라함이 교육은 잘 시키는 것 같아. 하여튼 응? 사라가 시켰는지 아브라함이 시켰는지 모르지만 하여튼 아브라함이 시켰다고 보고 하갈도 믿음이 좋잖아요. 아유. 근데 오늘 본문 마지막 21절 그의 어머니가 그를 위하여 애굽 땅에서 아내를 얻어 주었더라. 어디 여인을 얻어줘? 애굽 여인. 왜 애굽 여인을 얻어줬을까? 지가 고향이 오고요. 그래서 솔로몬이 망한 이유가 그거요. 전부 다 이방 여자들 갖다가 마누라 삼아갖고 그 신을 다 갖다 신당을 만들어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결혼이 중요한 거예요. 함부로 해서는 안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입니다. 이삭은. 이 이삭의 뜻은 기쁨입니다.
이삭을 볼 때마다 이삭이 생각할 때마다 아브라함은 웃었어요. 아브라함만 웃었을까요? 그 옆에 있는 식구들은 다 엘리에셀 종도 웃었을 거예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할 때마다 웃어야 돼. 웃어야 돼. 기쁨이 나야 돼. 충분해야 돼. 우리 기쁨이가 그냥 달고 나왔으면 그냥 이삭이 될 텐데 기뻐야 돼. 생각만 하면 예수 그리스도가 생각만 하면 그냥 막 웃음이 나와야 돼. 저 사람 미쳤구나 할 정도로 웃음이 나와야 돼. 그러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축원드립니다. 네.